당황하지 마시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 본문이 아니어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들 가운데에는 절기에 상관없이 그냥 본문을 쭉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지금 복음서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15장, 16장에 가면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부활에 관계된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주님의 부활을 널리 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어떤 두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 아마 이렇게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목사가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놀래가지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후딱 가던데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를 보고 뭔지 혹시 감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미국은 3,060만 명이고 9.3%, 스웨덴은 81만 명의 8.1%인데 이걸 보고 뭔지 감이 오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 수와 전체 국민 대비해서 몇 명이 걸렸는가를 따지는 확진율입니다. 미국은 10%에 가깝고요. 가장 적은 캐나다도 2.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얼마냐? 인구를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171만 명입니다. 근데 어제 0시까지 확진된 사람의 숫자는 10만 4,736명입니다. 그래서 확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1.9%도 아니고 0.19%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또 많은 그런 소상공인, 또 많은 학원, 많은 식당, 많은 그런 업종들이 정말 문을 닫고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써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곧 끝나겠지 했는데 어느덧 벌써 1년이 훌쩍 지났고 어쩌면 올해 연말이 되어야 아마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유럽은 전 세계는 지금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8만 명인가 나오고 지금 유럽도 보면 계속 몇만 명씩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더 많은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70억이니까 60%가 면역력이 생겨야 끝난다고 그러면 42만 명이 주사를 다 맞아야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예방주사 소용없다, 맞지 말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60%가 맞아야
그나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뉴스에 이렇게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보건소에 연락 오시면 바로 가서 맞으셔서 건강하게 일상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 일하시는 우리 두 분 권사님 벌써 맞으셨잖아요. 근데도 뭐 큰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년 요맘때 올라왔던 해외 토픽인데 한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입맞추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할머니가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만 할머니께서 숨을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에 걸린 그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도 할머니가 깨어나지 못하시니까 이제 그만 이제 할머니를 이제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장면이 시킨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봤을 때 그럼 과연 저 손자는 코로나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그게 걱정이 들어요. 근데 그 후에 소식은 안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뭐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이제 꽃구경 다니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이번에 뭐 한 2번 정도 마을에서 뭐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꽃구경을 다닐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 꽃이 보고 싶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저 간호사분들의 저 얼굴을 봐야 됩니다. 고글을 쓰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저렇게 다 짓눌려 있는 저 모습을 보면 꽃을 보러 갈 수 없는 거예요. 주의해 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아들이 친하게 지냈던 형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가지고 제주도 놀러 와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제주도 언제 가냐고 그러거든요. 봄에 유채꽃 필 때 제주도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주의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도 제가 한 달 20일 정도 안 나왔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군부대에서 나왔잖아요. 4명. 그럼 그 간부들 그 가족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의해 주셔서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제가 세탁소에 한번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마스크 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팍 이렇게 실갱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마스크 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여긴 코로나 없다고. 근데 뭐 없어요. 바로 다음 주에 생기는 걸 주의해 주셔서 좀 이렇게 군청에서도 이렇게 오고 하는데 다 주의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이 철원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11장부터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크게 3가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한 주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3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음모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여야지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하고 종북 빨갱이하고 손 붙잡고 어떤 음모를 꾸미는 것과 마찬가지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느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싸움을 펴셨습니다. 왜냐?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피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로 물러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애써 모인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리시면서까지 마차를 피하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이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그랬고 3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느냐? 심지어는 예수님을 붙잡고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폭동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켜서 피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숨바꼭질을 잘해가지고 피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무리 손으로 잡고 발로 걸고 싶어도 잡지 못하고 걸지 못해서 예수님이 유유히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는 이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사건, 그때에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붙잡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만 이적을 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을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마차를 피하셨는데,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혹시 명절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였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명절에는 좀 피하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 정치에 관계된 것들을 보면 명절 때에, 명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니까 그때 자기 당에 유리한 어떤 이슈들을 던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슈가 커지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하더라고요. 오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명절에는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자 예수님을 붙잡지 말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히려 사자 굴 속으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셔서 먼저 제자들 2명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군가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과거의 모든 일들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쪽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귀가 아무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짐을 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은, 때로는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목사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때 있고, 같은 성도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때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오면 그때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나귀입니다.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일을 해본 적도 없는, 그래서 그냥 아직 엄마 곁에서 엄마 젖이나 먹으면서 노는 게 즐거운 아기 새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 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순말을 데려다가 당신을 태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조그만 새끼 나귀를 데려다가, 그것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경험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주님을 태우게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초보는 모든 일에 서툴기 마련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서투른 게 많은데, 여기 노가다를 하는 중국의 어떤 노동자가 있습니다. 어떤 비료 푸대인지 무슨 푸대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어쨌든 무거운 건데 열심히 나르고 있어요. 노가다 첫날 하니까 저렇습니다. 노가다 첫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요즘 약간 화면이 좀 느려서 그런데, 전 보스턴 다이너믹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에서 만든 이족 보행 인간형 로봇입니다. 저 로봇가 자동차에 내리려고 하다가 넘어지거든요. 노가다 열심히 하면 저렇게 돼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후두루 걸리고, 저도 우리 예은이 좀 안고 있으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요즘 저도 허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몇 붙잡고 다니는데, 우리 예은이만 안고 다녀도 허리가 아픈데 노가다에서 아까 같이 그렇게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노가다를 오래 본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요령이 생기니까 적당히 힘을 분배해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죽을 똥 살똥 다 해가지고 하다가 골병 나지만 나중에 요령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로봇도 보면 저게 2015년도의 영상입니다. 저 때만 해도 제대로 거치를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던 서툰 초보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불과 2년, 3년 만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렇게 발전합니다. 혼자 스스로 백덤블링을 하고요. 나중에는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니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저렇게 로봇가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예전에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살인 기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회사를 누가 인수했냐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큰 로봇 회사인데 우리나라가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율주행과 여러 가지 것들에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소망도 있습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살인기계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기도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금은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같아서 모든 것에 서툴고 모든 것에 어색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들어쓰실 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아무도 태우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풀어서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는 이것까지 당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 나귀를 풀어서 갖고 가려고 그러면 그 누가 가만 놔두겠어요? 주님이 이걸 이미 다 아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구차하게 이것저것 다 설명할 필요 없이 딱 두 마디,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만 해. 그럼 저는 과연 순종할까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저 그러다가 절도죄로 붙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두 명의 제자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하라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서 실제로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우리 주님은 과거의 일도 아시고 현재 일도 아시지만 미래 일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게는 태초 때부터 말세 때까지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셋을 낳았지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셋을 키우고 있는데 그 셋의 과거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알고 있어요. 근데 미래는 모릅니다. 제가 키웠고 저를 닮았지만 미래는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저를 닮은 걸 보면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잖아. 그런 생각도 들지만 주님께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구나.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것을 풉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왜 그래? 뭐 하려고 그래?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하니까 이에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보면 인간적으로 저게 될까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보면 저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하겠다고 하실 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쓰시기에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앞으로 점점 부흥하게 되고 리모델링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현재 상황으로는 모든 것이 어려울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쓰신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허락되어지고 가능케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쓰임받은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새끼 나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유 옥합이 있어요. 세 번째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도 그 안에 장사되지 않았던 새 무덤이 있어요. 먼저
새끼 나귀를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만 하면 그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내어줄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두말하지도 않고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주인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에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태운 낙입니다. 근데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향유옥합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단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1년치 연봉 해당되는 비싼 기름을 가지고 옵니다. 여인의 혼수 자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깨트려 그 기름을 부어 예수의 머리에 부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는 바로 나사로, 그 시몬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여인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한 여자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다락방을 예배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귀를 준비시킬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에게 보내시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가 자리를 펴고 큰 다락방을 준비하여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은 이 마가복음은 그 큰 다락방을 내어놓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명의 어떤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한 그 만찬 자리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시골에 가면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방학 때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시골은 유선 방송도 안 나오는 곳이어가지고 괜히 혼자서 막 이것저것 뒤지는 게 취미거든요. 그러면 항상 뭘 뒤지냐면 먼저는 할아버지 계시는 그 안방에 이렇게 그 서랍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드르륵 여는 데 있어요. 거기를 뒤집니다. 거기를 뒤지면 뭐가 나오냐면 할아버지가 드시는 사탕하고 과자가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다 이렇게 하나씩 먹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를 뒤지냐면 다락방을 뒤집니다. 거기 뒤지면 또 오래 두고 먹을 또 것들 이렇게 두셨는데 그것도 제가 다 꺼내가지고 다 꺼내 먹거든요. 근데 그 우리 시골에 있던 다락방은 사람이 들어가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성인들은 기어다녀야 될 만큼 낮은 다락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즐겼다라고 하는 다락방을 저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만큼 넉넉히 큰 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로 큰 다락방이었다면 누군지 몰랐을까요? 누군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최후의 만찬을 즐긴 장소와 또 오순절 다락방 사건과 또 예루살렘 첫 번째 초대교회가 생겨진 그 장소가 한 곳이었다, 동일한 곳이었다고 말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집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마가는 자기네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도 경험했어요. 마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거 우리 집인데 자랑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람도 아마 마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가가 그 나귀 새끼도 우리 집 거였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 어렸을 때 한번 우스갯소리 한 말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 집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 어떤 낯선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냥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차려내셔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손님이 오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냥 대충 차리시고는 집에 변변찮게 없어가지고 상이 이렇지만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먹으려고 딱 보니까 냉장고에 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냉장고에 그거 있던데?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죠. 엄마가 안 내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린 제가 뭣도 모르고 엄마 냉장고에 그거 있던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심정입니다. 근데 마가는 자기가 무엇을 했건 우리 집에서 무엇을 했건 그건 소개하잖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만큼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무덤 바위 속에 판 무덤, 이 판 무덤이라고 하는 요 판자는 이제 막 끝났다라는 그 뜻의 판입니다. 이제 막 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무덤을 지금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빈 무덤이, 이 동굴 무덤이 이름 없는 동네 어떤 야산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무덤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큼은 분명히 그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집이었느냐? 바로 이렇게 생긴 무덤이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의 주인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누구라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 안무개의 무덤 하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신력 있는 무덤이라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무도 누가 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기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큰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뒤에서 때로는 묵묵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이제 어쩌다 이 교회에서 뵈면은 이거 하셨네요 그러면은 아무도 알리지 마시라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하고 할 테니까 알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주책맞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원래 그분들은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격 가운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그냥 1년에 하루를 부활절이라고 시키고 그것도 성탄절처럼 12월 25일 하루로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이 부활절은요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부활절이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실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저도 부활절도 좀 어떤 날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만 그건 교회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활의 감격을 체험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귀를 드렸던 사람처럼 향유값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또한 자신의 다락방도 기꺼이 내어드렸던 어떤 사람처럼 또 자신이 쓰려고 파두었던 그 무덤도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어떤 사람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의 왕이 있어요. 온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하느냐? 그 위에 올라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올라타실 때 그냥 타면 아프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아서 안장 대신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라고 하는데
여기 기록된 바는 어디냐? 스가랴서 9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내 왕이 오실 때에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찌른 바 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순환까지도 이미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의 날, 심판의 날, 그날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가 아니라 용맹한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고 또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초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화려했는데 현재의 모습은 초라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공의로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그분은 공의로 싸우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남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섬기는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예언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귀하신 분이 갈 때 발에 흙이 묻지 말라고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고운 길 가시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따가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는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우리의 좀 잘못된 편견입니다. 우리는 보통 치어리더를 생각하면서 막 뭐라 그러죠? 치어리더를 들고 다니는 이거 반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막 흔들면서 응원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나뭇가지를 흔들었겠거니 생각하지만 나뭇가지를 흔드는 게 아니고 길에다가 깔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미 전례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때 자기들 옷을 예후가 가는 그 길에 밑에다가 깔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를 왕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레드카펫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나뭇가지 중에 어떤 나뭇가지였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를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12장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제는 큰 무리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아무리 커봐야 몇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말세의 때가 되면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초라한 모습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환영하던 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마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말세 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과 환호의 소리는 일주일도 가지 않습니다. 5일도 가지 않아서 그 찬송의 소리는 어떻게 변해요?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신들의 선입견에 의한 실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개선장군과 같이 왕과 같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나 초라했다는 거예요.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그 당시 로마의 개선장군이나 황제의 행진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만 해도 저렇게 화려한 퍼레이드를 합니다.
장군은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금과 은으로 만든 마차고, 갑옷도 번쩍번쩍 빛나는 값비싼 장식 있는 그런 갑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로마와 맞서 싸우실 예수님의 모습을 절한 모습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그림 뒤에도 보면 사람들이 중요한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 깔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를 보면 새끼 나귀다 보니까 너무 덩치가 작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제주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주도 가서 말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큰 말인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조랑말은 작습니다. 새끼 나귀는 더 작아요. 예수님 성인이 30살의 성인이, 예수님 저 당시는 33살이니까 33살의 성인이 타기에 나귀 새끼는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다 큰 성인을 태운 나귀가 얼마나 힘차게 가겠어요. 뒤뚱뒤뚱 우왕좌왕하면서 삐뚤빼뚤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웃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런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수님이 과연 로마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저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초라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산에 가득하도록 엘리사를 둘러싸게끔 하셔서 아람의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가게끔 하셨습니다. 그 옛날에 불말과 불병거가 예수님 당시는 없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로마의 모든 군대를 쓸어버리시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둘러 진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하게 남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럼 그날 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집에 가서 주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이 밤에 너희 집에서 거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 누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요청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나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당시에 수였던 예루살렘을 놔두시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 볼일에서 갔으면 저 서울에 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당시에는 촌동네였던 베다니로 옮겨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았던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나 못 박으라 했지, 너희들이 나 죽였지,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들이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첫사랑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도 목회를 할 때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내가 이름을 알리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영혼을 섬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서 21개의 어떤 그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이제 준비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 장애인 단체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보자가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쓱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 그 대표분이 이거 가져가셔야죠 했더니 안 가져가고 그냥 쓱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진은 찍고 갔다는 겁니다. 저게 세상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걸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또 하나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개그맨 박수홍 씨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좀 경제적인 면을 다뤘더라면 제가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건 그건 아니고 그 박수홍 씨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살렸던 그 고향에 대해서 말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박수홍 씨가 이제 그 형과 이제 경제적인 이제 분란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그냥 다 싸우고 있는데 낚시터에 갔다고 합니다. 낚시터에 갔는데 웬 길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고양이인데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이렇게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원래 고양이는 사람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 고양이는 자꾸 자기 곁에 붙고 또 자기가 먹다 흘린 김밥을 막 주워 먹더라는 거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앙상한 새끼 고양이가 이렇게 삐약삐약거리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박송 씨가 이렇게 안아주었는데 자기 품에 이렇게 푹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지 했는데 이 고양이를 이렇게 3시간 동안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 밤에 혹시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결국은 수술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혹이 이렇게 옆구리에 크게 나 있고 안에는 기생충이 가득해가지고 숨을 거둘 지경이 됐다고 그러니까 박송 씨가 그냥 거금을 들여가지고 수술을 받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그러고서도 결국은 남한테 넘기려고 그랬는데 그 고양이가 다른 데 분양을 보내면 입양을 시키면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박송 씨가 TV에 나오면은 TV 화면 향해 가가지고는 이렇게 막 긁어내면서 그리워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박송 씨가 다시 가서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왔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었는데 작년에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었는데 박송 씨가 말하기를 야 사람이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송 씨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박송 씨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떤 날은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는 오바이트를 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 이 고양이가 와가지고는 잠을 자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고 박송 씨가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면 곁에 가가지고 안쓰럽게 지켜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믿었던 형에게 배신당하고 자기가 쌓아놓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그 최악의 순간에 길고양이 한 마리 박송 씨 앞에 길고양이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버려도 그만이고 아무도 모르게 죽여도 그만인 그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인데 그 고양이 한 마리가 부모님보다도 형제보다도 친구보다도 더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고양이 때문에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박송 씨가 그 고양이를 구조한 게 아니라 그 고양이가 박송 씨를 구조한 거다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낼 때 그저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외치고 계란 돌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사신 주님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서울시장 아닐 수도 있고 부산시장 아닐 수 있고 대통령 아닐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길고양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갈 때 정말 죽고 싶다,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나귀 새끼도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혼수자금인 향유값도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다락방도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쓰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도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소중한 낙의 새끼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또한 자신이 결혼할 때 쓰려고 준비했던 그 비싼 향유값도 기꺼이 주님 앞에 부어드려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처럼,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도록 자기의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 이름 없는 어떤 그리스도인처럼, 또한 비록 공신력 있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지만 또 그것 때문에 회당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눈칫밥을 먹고 질탈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신의 무덤에 기꺼이 드렸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부활의 참된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해, 또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고 사정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